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복된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30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세 분에게 감사패를 드렸었습니다. 원래는 감사패가 좀 컸으면 거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야 할 성경 구절까지 제가 다 골라놨었는데 공간이 없어서 빠진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보에 적혀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계시를 주시고 나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주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하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올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올 세상을 대비를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닥쳐올 미래가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대비하는 길이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한 자들을 향해 더 풍성하고 더 복된 미래를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도대체 여러분 주의 일을 넘치게 하자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왜 받았으면 됐지? 굳이 주의를 넘치게 하려면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예리한 말인가요, 집사님? 왜 굳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 도대체 어떤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길래 그러나?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51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첫 번째 미래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몸이 순식간에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51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제가 개혁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신비가 우리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그렇게 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개혁 성경에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놨습니다. 거기 비밀, 우리 성경의 신비, 영어로 미스터리 뜻은 뭐죠? 신비의 뜻은 뭡니까? 언뜻 드는 생각은 뭔가 신비한 거. 뭔가 신비한 게 신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비의 데피니션이 있어요. 뭡니까? 구약 성경에는 게시된 적이 없는 내용.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새롭게 게시된 내용. 그것을 성경에서 신비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경우에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아침에, 저녁에 잠자고 나면 아침에 꼭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언젠가 들리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그날이 온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조금 천천히가 아니고 한꺼번에 갑자기 순식간에 어떻게 다 변화되리라. 우리의 이 몸이 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 보통 뭐라고 부르죠?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무덤 이런 데 가기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이 원래 이렇게 귀신으로 일어나면 이렇게 발도 없고요, 둥둥 떠다닙니다. 보셨습니까? 아니, 본 적은 없을 수 있지만. 뭐 무슨 영화 이런 데 나옵니다.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발이 없네?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죠. 근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는 이 것이 몸입니다. 지금 우리 이 몸은 썩을 몸이잖아요. 쉽게 찢어지고 쉽게 부러지고 하는 그 아주 안 좋은 몸.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을 떠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자유롭게 막 되고 그런 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 몸이 썩을 몸인데 이게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3절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몸은 입고 있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언젠가. 근데 새로운 몸이 있는데 그 몸을 입으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거 지금 나와 있습니다. 54절에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썩을 몸을 입고 있는데, 죽을 몸을 입고 있는데 새로운 몸이 이렇게 옷처럼 나를 삼키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삼키게 되면 나는 썩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옷처럼.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승리가 사망을 삼켜버린다. 고래가 연애를 삼켜버리듯이 승리가 사망을 삼켜버리는데 우리의 이 썩지 않은 몸을 내가 입게 되니까 삼켜버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할 거라는 말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신비가 아니에요. 구약에 적혀 있으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땅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날 건데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그 부활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있고 얼마는 고통이라고 안 나와요. 굳이 수치라고 돼 있어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은 차라리 그 몸을 입고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활할까라는 말이 적혀 있으니까 부활한다는 사실은 신비가 아닙니다. 뭔가 신비하긴 하지만. 근데 뭐가 신비입니까? 뭐가 신비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런 말이 인정 없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말도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떤 몸으로 변화돼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약속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약속인데 완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잠깐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 부활한다는 내용 자체는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신비라고 부르진 않는데
거기에 추가된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만 적혀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신비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아.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우리 같으면 이 패터슨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성도들이 너무 슬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훌륭해서 살아남았나? 왜 저 사람들이 죽었나? 나는 왜 살아남았나? 하는 고민과 왜 하나님을 지켜주시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막 일어나던 이 시기에 이 잠자는 자들, 너희는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 소망이 없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슬퍼하는 그 슬픔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긴 하지만 잠시 헤어질 수밖에 없어서 슬퍼하는 슬픔과 이 정도가 다르다. 너의 슬픔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슬픔이 돼야지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맞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었고요. 우리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어디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택한 걸 잘 보세요. 사람은 영혼이 있고 그 혼이 특히 있고 혼이 꼭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러니까 혼이 몸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죽는다는 말은 숨이 끊어진다는 소리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혼이 몸을 떠났다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대시러 오시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순간 혼이 이 몸에서 떠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순간이 오면 예수님이 셋째 하늘로 올라간 이 영혼들, 혼들을 데리고 그분과 함께 데리고 이 땅으로 오신다고 지금 여기 적혀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너희들 지금 슬퍼하잖아. 그들 너희보다 먼저 지금 저기 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데리고 오셔. 그 얘기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데려오시니까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야, 나 바울이잖아.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이거 내 말이 아니야. 주님이 나한테 말해주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그동안에 예수님 오신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언제나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저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저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앞서 변화될 거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런 구절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혼을 데리고 오실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은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몸을 입고 부활하고 그 뒤에 지금 살아서 그들이 불쌍하다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 몸도 변화돼서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여기서 랩처라는 흉어난 단어가 나왔죠. 라틴어
랍투스인가 하는 그 단어로 이게 독수리가 쫙 내려가지고 먹이를 탁 해서 올라갈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snatch away.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예전에 인도에 한 달간 선교여행을 갔을 때 거기 그 인도 중부의 밀림 지방을 들어가니까 여기가 아프리카인지 인도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험하고 가난하고 아무 의욕이 없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저는 통역 때문에 따라갔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었어요.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이 말씀은 위로를 받네. 저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받네.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위로하리라.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그 생각으로 그들이 직접 눈으로 위로받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말씀들로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잖아요. 천국으로.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에 되는데 낙원이라고도 표현하고. 근데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굳이 이 땅에 죽은 그 몸을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결합시켜가지고 그 죽기 전에 그 찢어지고 깨지고 하는 그 몸, 당뇨병과 수만 가지 병이 있는 그 몸 말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입혀가지고 부활시켜서 데려가신다는 이 약속이요.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구절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빌립보서 3장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여기서도 살아가는 의미로 이 convers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생활 방식 즉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습니다. 기다려요.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수님 몸처럼 변화되는구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 몸으로 변화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일어나셨을 때 이렇게 귀신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그렇게 일어나지 살아나지 않으시고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입게 된다 하는 그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 원래 돌아가실 때 못에 찔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양 손목과 발 쪽에 못이 찔리셨는데 부활하셨을 때 그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 사랑을 못 믿겠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 못자국이 그 거기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알겠다. 난 그게 그렇게 확인해 봐야 이 부활하신 이 양반이 진짜로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척하는 어떤 다른 자인지 나는 확인을 해야겠다. 그 말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부분이 있어서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25절에 27절에 그렇게 말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야, 구멍 있잖아. 구멍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인데 부활하시기 전에 그 상처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 영광스러운 몸이었어요. 그러면서 야 너 봐, 너 봐야 믿겠다며. 자 너 봐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 봤으니까 믿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도마를 야단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약간 도마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시면 발이 있었어요. 영은, 즉 귀신 같은 존재는 발이 없잖아. 보라,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 진짜 몸을 갖고 있는 존재야. 나 영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여기 요한복음 손에 꽂아 놓으시고 누가복음 24장 31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시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한테 나타나셨던 그 장면인데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이게 뭡니까? 이분이 순간이동을 하시는 몸으로 바뀌었네요.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24장 36절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이들이요 문을 꼭 닫고 자기들끼리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문을 왜 꼭 닫았을까요? 이건 추측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우리도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하고 무서웠던 거죠. 문을 꼭 닫고 우리끼리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있는데 말할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짜잔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신 게 아니고 짜잔 하고 소위 말하는 순간이동을 해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끼리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죠. 37절. 그러니까 놀랐어요.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면 자기들이 영을 본주로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문을 꼭 닫아놨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혼비백산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을 본주로 생각하네. 여기 영이 스피릿, 공기, 귀신 같은 거 그런 거예요. 본주로 생각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놀랐죠. 문 꼭 닫아놨는데 예수님 몸이 이런 몸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모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영이 아니었어요. 스피릿이 아니었어요. 몸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0절을 보세요. 39절을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라. 자, 나 영 아니야. 영은 손과 발 없잖아. 나 손과 발을 보라. 바로 아니라 나를 만지고 또 봐라. 만져봐. 영은 못 만지잖아. 나를 만질 수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영이 살과 뼈가 어디 있어? 못 만지지.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몸은요 몸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저는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 이 말이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막 발 보여준다고 막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죠? 너무 놀라면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 보시면은 먹을 수 있는 몸이었어요. 우리는 먹는 게 너무 당연하죠. 영은 못 먹는다는 전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인데 먹을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빨도 있죠, 입도 있죠, 혀도 있고 목구멍도 다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41절, 42절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 몸을 입은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먹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요. 24장 51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쓱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는 거를 제자들이 들어가시네. 안 보이는지 안 보이네.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됐습니다.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 가지고 계시나요? 20장에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사람들이 약간 못 알아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살짝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나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 예수님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래요. 그 몸을 가진 채 문을 닫아 놓아도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기도 했고, 그런데 죽기 전에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거. 옆구리에 상처 자국이 있고 손에도 못 자국이 나 있는 그런 몸을 갖고 계셨어요. 이런 지금 제가 종합을 해보면은 뭔가 영광스러운 몸인데 이제는 죽지 않고 찢기지 않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죽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리고 벽도 통과하고 순간 나타났다가 순간 사라지기도 하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먹기는 먹고 발도 있고 그런 몸. 개인적으로 놀라운 것은요, 교회사를 보면은 꽤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30대 중반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부활할 때 우리가 30대의 몸을 입고 일어난다 이런 말이 적혀있진 않으니까 이거는 교리로 믿을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담과 이브를 처음 만드셨을 때 아기로 안 만드셨거든요.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활 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30대가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여겨져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도 이와 유사하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숨마 디올로지카에서 부활체가 완전한 상태일 것 같긴 한데 30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발견이 되고, 우리나라에 이신건 박사와 최태영 박사, 저 이분들 누군지 모르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신건 박사, 최태영 박사의 발제문에서는 이러한 견해가 일부 보수적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 몸처럼 변한다는 말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건데 그분처럼. 근데 저에게 제일 이게 뚜렷이 안 나와 있어서 강하게 주장은 못하겠지만 30대 몸으로 입게 된다. 좋으시죠? 이거 진짜 했으면 좋겠죠? 이거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생각 아닌가? 하지만 아주 뚜렷하게 이거 이렇게 하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성경이 한 글자의 오류도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가는 걸 볼 때 우울해지는 대신에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저희 지금 장모님이 90대이신데 걔는 젊어 70대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70대 날아다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걔는 젊어 그래서 굉장히 젊은 사람인가 그랬더니 70 몇 살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30대는 다 날아다니셨잖아요. 한미모 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으로 기록된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30대인지 40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건강 걱정하지 않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죽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들었는데 요즘 자매님들이 눈매 교정술과 필러, 보톡스를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 그거 뭐 좀 하셔도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더 먼저 떠올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된 미래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성경을 쓰셨다면 저는 쓰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다면 성경에 오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써서 오류겠지만, 그래서 이 성경에 진짜 오류가 없다고 정말 믿는다면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 누가 말하면 잘 안 믿는 스타일이라 한 2년간 진짜 성경이 진짜 오류가 없는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글인지 한 2년간 열심히 팠습니다. 하고 어느 날 주님이 이제 확인 다 했잖아, 이제 그만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서 확인하는 과정을 멈추고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성경을 쓰시고 이 성경에 진짜 오류가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정말 사실이 맞다면 저는 맞다고 믿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축 처진 고개를 들으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는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뭐 하겠습니까? 맨날 잠자게 하려고 그런 몸 주시겠습니까? 다가올 세상에서 할 일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일을 지금 넘치게 하라 그러십니다. 두 번째는요, 가까운 미래에 더 이상 육신에 패배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55절 보십시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마치 뱀처럼 아니면 무슨 화살을 가진 어떤 알처럼 뭔가 쏘는 걸 갖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됐네요. 사망아, 사망이 뭔가를 쏘니까 그거를 맞고 아프고 막 죽고 이러니까 무서운 거군요, 사망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기분이 나빠지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죄를 왜 짓죠? 기분 나빠지는데? 바로 안 나빠져요. 일단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죄는요, 사람이 그거 하면은 달콤하고 재밌으니까 짓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당장은 달콤한데 좀 있으면 기분이 더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조금만 참으면 계속 지으면 이 더러운 느낌이 사라집니다. 양심에 화인 맞는다고 하죠. 처음에 양심이 막 소리를 치는데 자꾸 지으면 이제 양심이 소리가 안 치고 예전처럼 괴로워지지도 않고 그런 단계로 들어가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 기분 나빠지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죠?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망의 상태. 사망의 상태. 내가 죄를 왜 지었죠? 행복해지려고 죄를 지었는데 잠깐 행복하고 금세 불행해지게 만드는 거, 그게 죄의 역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존재가 꼭 살아있는 주인처럼 우리에게 자꾸 시킵니다. 야, 뭐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한데 성경책을 봐. 그냥 넷플릭스나 보지. 그렇지? 내가 목사님이냐? 그러면서
그래서 스스스 따라갑니다. 야, 저렇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인데 미워해야지. 저 사람은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사랑하지만 목사님도 그렇게 이런 사람은 사랑 못할걸. 그런 겁니다. 잠깐 행복해지는데 금세 불안해지게 만드는 거. 죄를 짓는 순간은 달콤한데 짓고 나면 그 몰려오는 자괴감과 죄책감.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이 상태를 사망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사망의 상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사망의 상태에 거한다고 지옥에 가진 않아요. 근데 사망의 상태에 거하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상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상태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사망이 임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이 지금 뭔가 우울해지고 기분이 아주 나쁘고 속상하고 그러면 뭡니까? 아, 내가 지금 사망의 상태에 있구나. 저 인간 때문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쨌거나 사망의 상태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나왔어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힘을 가지려면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죄가 뭐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거를 어기는 게 죄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그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는 시속 70마일로 달려라는 율법이 딱 나타나야 내가 80마일로 달리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죠. 근데 70마일로 달려라는 그 율법이 사라지면 나가 80마일로 달리든 90마일로 달리든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사람들이 율법이 죄인 줄 알아요. 왜냐면 율법이 나를 막 옥죄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율법을 죄라고 안 하신다, 성경에서는. 율법이 선하다고 그러세요. 율법을 못 지키는 네가 문제지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러십니다. 마치 AI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 AI를 사용해서 돈을 벌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네가 문제지 AI 자체는 문제가 없어. 똑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마시면은 맛있는 젖이 나오는데 뱀이 마시면 독이 나온단 말입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독으로 만드는 네가 문제야 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평생 내가 죄인인지 잘 몰랐다고. 우리 엄마가 나 맨날 착하다고 그랬다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너는 참 법 없이도 살겠다고 그랬다고. 그럼 난 착한 줄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못 만나니까 내가 착한 줄 아는 거예요. 누가 막 힘들게 막 그러고 있으면 막 가서 도와주고 싶으니까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탐내는 게 죄입니까? 저 자매님 너무 예쁘네? 아, 탐나.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은, 야, 그거 사람 다 그래. 그걸 들어오면 너무 심하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탐욕을 가진 존재라는 걸 내가 몰랐을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해보셨죠? 어떤 집에 갔더니 막 너무 집이 크고 으르르해가지고 가서 보고 우리 집에 오면은 내 상태가 우울해지고 경험해보셨습니까?
누구는 이 나이에 저런 집에 살고, 누구는 이런 집에 사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죠. 이 상태를 사망의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울하고, 속상하고, 탐나고, 저 여자 전생에 나를 보냈나, 이런 생각 들고, 이런 거. 그 상태를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이 상태가 사망의 상태야. 그러십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너 지금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이 상태는 잘못된 상태야. 나와야 돼.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상태에 거하고 있으면서 죄인지 모르는 거죠. 죄를 짓고 있으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사망의 상태에 계속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죠. 우울해지는 게가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는 겁니다. It's that simple. 우울해지면 내가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는 거야. 나는 목사님 그런 말씀 뭐 아세요? 내가 아침에 오늘 성경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했는데 나보고 영적인 상태가 나쁘다고 그래서 내가 약간 우울하지만 나는 성적인 상태가 좋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아까는 좋았는데 지금 나빠지는 겁니다. 장로님 이렇게. 왜 나빠졌을까요? 상태가. 율법에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탐냈으니까 상태가 나빠지죠.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상태가 나빠지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판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울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막 죽고 싶고 이게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건데 이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상태는 감사와 성령 충만과 기쁨의 상태가 이 정상이야. 이런 말을 안 해주시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상태가 정상인지 모르니 빠져나올 노력도 안 하겠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망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도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겠죠.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문제 없어. 세상 사람들은 다 문제야. 너는 피해자야. 이렇게 말을 해주겠죠. 그 말이 되게 달콤하겠죠. 집에 또 돌아오겠죠. 계속 사는 가운데 거하겠죠. 약을 주겠죠. 약을 또 먹겠죠. 계속 사는 가운데 거하겠죠.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은 오직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죄라고 안 하는, 의사도 죄라고 안 하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죄구나. 이 상태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변화시켜 주시는 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남의 집에 갔다 와도 남의 집에 의리의리한 걸 보고 와도 속상하지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목사님 저는 원래 별로 그런 거 안 부러운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류가 다를 뿐 여러분 각자의 근육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뭐 사람은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죠.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결핍을 느끼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없겠지 하고 그거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상상이 잘 안 가실 줄 몰라. 그날에는요, 나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일이 사라질 겁니다. 그날은 남과 나를 비교해서 막 괴로운, 아니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힘든 그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내가 학교 갈 때 공부 더 잘했는데, 지금보다. 이런 거 없어질 겁니다. 저 여자 남편 잘 만나서 대통령 부인 되고, 나는 그냥 그분이 밥 먹고 사는구나. 그런 거 사라질 겁니다. 하지 말아야지, 안 하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그 상태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무 좋겠지 않습니까? 그날에 오직 슬픈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는 동안,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떻게든 주님께 순종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계속 있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빼고는 나머지 죄에 관련된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속상함과 사망은 사라진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그날, 우리는 옛날에 2024년 10월 20날 목사님이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였었더라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거하게 되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인 것입니다. 저는 이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상태. 상상해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놀란 말은, 저는요, 원래 구원받기 전부터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게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죄에게 순종하며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 나는 자유롭게 남의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구나. 이제는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가만 계시지만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나를 제어할 필요가 없는 상태.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진 그날. 누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누가 나를 한국에서 백화점에 용달차 몰고 가면 그 백화점에서 그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이 저기 가라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외제차를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들어봤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기분 나빠하는 그 죄성이 사라진 상태.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누가 나를 집사로 장로로 안 시켜준다고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안 되는 상태. 이런 마음을 부추기는 죄성이 사라진 상태는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 놀라운 상태입니다. 율법이 나에게 죄를 부추기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육신에게 패배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인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육신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왜 SNS 하는 티네이저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배신감을 느낀 건, 그런 거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창업자들은 자기 딸들 18살까지 SNS 못하게 한대요. 와, 본인이 인스타그램 만들어 놓고 자기 딸은 18살까지 그거 못하게 한대요. 그만 우울해지니까 하지 말라. 탐심을 부추기니까 하지 말라. 너무하지 않습니까? 남의 아들들은 다 시켜놓고. 왜 그렇게 젊고 아름답고 날씬한 여자들을 사용해서 광고를 합니까? 탐심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성적 욕구를 부추기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를 부추기고, 높아지고 싶은 욕구를 부추기고, 육체를 자극해가지고 내 물건 사게 해서 내가 돈 벌려고, 온 세상 시스템이 탐심을 베이스로 돌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그걸 가진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못 가진 사람은 속상하고, 이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세상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은 밝고 희망차고 영광스럽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잘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 말해준 거 알고 너희 다 알잖아. 알지만 안 하고 있잖아. 라고 지금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가올 세상은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 포인트만 짚었지만 너무나 놀라운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복 받습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가올 그 세상, 우리에게 그 세상, 그 복된 미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나랑 같이 걷자, 나랑 동행하자.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야. 나랑 같이 생명 가운데 거하자.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몸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거를 성경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지 않고 와 진짜네 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이미 좀 변화시키셨어요. 하지만 그거는 앞으로 변화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날 변화시키셨고 앞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 몸뿐 아니라 성경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현 세상을 자기 딸은 18살까지 SNS 못하게 하고 남의 딸들은 다 하게 하는 그 이 악한 현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다가올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넘치게 한 자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시니 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으로 발견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 나중에 주의 일을 넘치게 한 자들로 발견되고 싶다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겠습니다라면 약간 부담되죠. 주의 일을 넘치게 한 자들로 나도 발견되고 싶어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부활을 전제로, 휴거를 전제로, 성경의 사실임을 전제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오늘 저희 귀를 열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의 이 결심은 죄성의 지배를 너무 받아서 지금 막 결심을 해도 곧 그 결심이 사라지고 다시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한심한 상태에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자신께로 이끄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한 자들로 저희들 발견되고 싶사오니 지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격려해 주셔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초청찬송 690장 어느 밝은 아침에 함께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말이 하나도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발견되기를 원한다.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에게 다가올 세상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대신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오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저희야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로서 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저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